지난 화요일 우리 나물산 노회 주최로 우리 원래 좋은 교회당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노위성 소장이라고 하는 분을 초청을 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비교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참석을 하시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강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강의가 좋았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마 우리가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 제 마음속에 제목을 정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문명 사회의 발전은 시족,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왕정, 그 다음에 봉건, 그 다음에 민주 제도로 진행된다고 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단계가 건너뛰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문명 사회는 이렇게 시족과 부족과 그리고 왕정과 봉건과 민주라고 하는 제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아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도 여기에 비추어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족장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명에서는 시족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비롯해서 우리가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부족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족사회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시고 또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처럼 아들들이 사사의 일로 임명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여러분, 사울 왕을 성경은 여러모로 괜찮은 청년, 아니 믿음 좋은 청년, 이 청년이야말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손색이 없는 청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도 가지고 있었고 또 외모적으로 준수했고 키도 컸을 뿐만 아니라 용모가 잘생겼어요. 단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무엘과 사람들이 옹립하고 세운 왕과의 충돌이 생겨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겸손하고 믿음 좋았던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이 뭐예요?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서 버리셨다라는 통보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게 사무를 내쳤습니다. 자,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막았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말렉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라.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틀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투 장면이 늘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요, 하루에 죽은 숫자가 500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3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대대로 온 세계에 특필되고 특집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500여 차례의 비행기를 띄우고 수백 발의 그 최신의 폭탄을 투하해서 헤즈볼라를 지금 진멸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해라. 남자와 여자와 나이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왕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다만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릴 뿐입니다. 나머지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는 것인데 아각 왕을 살렸고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죠. 여러분, 성경의 보도에 보면, 기록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내가 사울 왕을 잘못 삼았어. 내가 사울을 잘못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 라고
부인화시키셔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사울 대신 왕으로 옹립할 사람 있다. 그것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으셨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노출되면 내가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혹시 이것이 발각되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 명씩, 아들, 큰아들부터 한 명씩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사무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요, 용모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컸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용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눈에는 아하,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큰아들 엘리압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해요?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택하지 않았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의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모두를 다 하나님 버리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7번째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이 다 왔느냐? 아닙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8번째 아들이 있는데 형들이 다 오늘 집에 오는 바람에 그 막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굳이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불을 머리에 부으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뒤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충만되게 되었다,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가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다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역전의 용사였고 장군이었고 모든 권력을 두 손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요, 아버지마저 형들마저도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끊임없는 도망과 끊임없는 고난을 겪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비참한 전쟁에 자결하는 모습으로 사울 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뇌리 속에 분명한 각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문학과 예술과 무술에 충출했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정치력이 탁월했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떤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몇몇 다윗에게 있어서 몇몇 스캔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를 성군이라고 여기는데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야기하며 다윗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냉정하게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만한 짓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에 비교해서 다윗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위를 점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했습니다. 단지 아각 왕과 소와 양의 그 일부를 전리품으로 취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 만한 일이었을까요? 사울은요,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져서 옷이 찢어질 정도로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임신시켰습니다. 발각될까봐 여러분 전쟁터에 충실하게 싸우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가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를 죽여버립니다. 교묘하게 죽이죠. 전쟁터에 가장 격렬한 전쟁터 맨 앞장에 세우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그의 가정에 보내시죠. 그리고 우화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다윗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바로 발끈냅니다.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다윗과 여러분 사울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어떻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만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한 사람이었느냐? 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집 이새의 집으로 와서 다윗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접견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자,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때 사무엘은 그가 마음에 들었어요. 왕의 후보에 틀림이 없다. 이 사람은 왕의 후보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엘리압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눈이었죠. 사람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은 왕으로 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곳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람이었고 다윗은 뭔가 우리와 다른 사람일 거라고 하는 이 추론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과 싸우고 곰들과 싸웠습니다. 용맹스러웠죠. 결국 골리앗을 물맷돌 나라로 그를 넘어뜨렸던 그 용맹함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 7절의 말씀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뽑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게 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느냐?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학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하루는 제 목양실에 앉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중심이 뭘까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우리는 이거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중심이 뭘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예? 제가 예를 두 번만 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중심은 우리의 생각 덩어리예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외모와 신장과 용모의 준수함이 아니라 그 홍목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무엘도 외모와 신장을 봐요.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상대방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이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았던 부부도요, 서로 잘 몰라요. 여러분 남편 다 아세요? 다 아십니까? 저는 제 아내와 3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이영재 권생 고개를 상당히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시는 것 한계겠죠. 한계. 외모로 보이는 거, 강원도 춘천 사람이고 30살에 개척을 했고 정관드림교 30년 목회해왔고 그 정도 아시겠지. 제 속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천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 아세요? 우주론에 대해서 아세요? 별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 밖의 우주에 관해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노 소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갖 세상의 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여러분 사실 태반입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 밖의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과 세상과 역사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분만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그 부활의 주님이신,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이 우주를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겨우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외모와 신장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모르지만 이 땅을, 이 지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보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시브린이고, 내가 한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한때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수학자였다고 자부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실패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 뒤에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고 말하죠? 고난 나가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유익. 왜요?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외모적으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역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관 드림교회 담임 목사라서 내가 좋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강단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내가 좋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우리 교회가 별거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가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 교회가 좋은 교회야. 너희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야. 너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